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이렇게 암에 걸렸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좀 매달렸죠.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 내가 너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주겠다. 한 10년, 20년 더 살다가 오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요.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그 응답 들은 이후에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데서 발생했어요. 암이라고 판정이 나서 보험에서 받은 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암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못 고치는 병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원비며 위로금이며 이렇게 준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나가기 좀 민망하셨던 권사님이, 그리고 또 기왕이 한 10년, 20년 더 살 건데 젊은 모습으로 젊게 건강하게 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기왕에 입원한 거 얼굴 몇 군데 뜯어 고쳤답니다. 그러다가 그 퇴원하는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따졌죠, 권사님이. 하나님, 저 10년 이상 더 살게 해준다고 그래갖고 얼굴 뜯어 고쳤는데 왜 갑자기 부르십니까? 하나님, 너였냐? 아, 몰랐다? 예, 웃자고 한 소리였습니다. 제가 그 군대를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그 어머니가 이제 아프신 상황이 있어서 그냥 자발적으로 자원 입대해서 갔어요. 근데 막상 갔더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심장병이 있어서.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니까 훈련소에서 재검 판정이 났어요. 너 나가서 다시 검사 받고 들어와. 이래서 나갔다 군대 갔다가 훈련소 갔다가 다시 나왔죠. 그랬다가 1년 뒤엔가 재검 받고 또 군대를 갔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군대를 간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군대 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막 성대하게 뭔가를 해줬거든요. 송별 파티 같은 거를 해주고 막 친척들, 교회 어르신들 막 잘 갔다 와라고 용돈 주고 그 받은 게 있는데 그래갖고 군대를 보냈더니 7일 만에 다시 나왔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다 돌려줘야 됩니까? 친구들이 야 기껏 군대 보내냈더니 도로 기어 나오고 앉았냐 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암에 걸리셨다는 권사님 물론 유머였긴 하지만 정말 암인 줄 알았는데 병이 다 나섰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준 돈 보험금 받은 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 역시 군대 가라고 잘 갔다 오라고 받은 돈 가서 도로 나왔으니 어떻게 처리합니까? 근데 저보다 더 심한 케이스가 여기 있네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사흘이 지나 나흘이 됐어요. 나흘이 되면 시체가 썩기 시작해갖고 냄새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어주고 같이 장례 다 치러주고 부의금 이렇게 주고 조의금 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도로 살려내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다 돌려줘야 되나요? 네, 참 애매하죠. 웃자고 하는 소리에 불과하긴 하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독특하다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사전에 몰랐는가? 아닙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얘기를 해요. 그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는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만 어떤 사람이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통편이 좋지 않았으니까 아마 나사로가 병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해서 찾으러 오는 동안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은 나사로가 병든 것만 알았지 죽은 사실은 모르고 왔다는 말이죠. 즉 나사로에게 나사로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도 나사로가 죽은 걸 모르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자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사람이 와서 알려주지 않아도 알고 계실 수 있는 분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잘 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상황인 것만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어떤 문제를, 어떤 부작용들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내가 아뢰지 않아도, 내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일어날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히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시는데 왜 방치하셨냐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병들었다는 얘기 들었으면 바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가시지 않고 며칠을 더 유하셨어요. 마치 아직은 안 죽었으니까 죽은 다음에 가야 돼,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죽었을 때, 장례 중일 때 가야지. 왜 장례 다 끝나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서 돌문을 가로 막았을 때까지도 안 가고 버티시다가 그때서야, 나중에서야 가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 백부장, 군대 장관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와서 제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제 하인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백부장이 워낙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백부장의 일을 가슴 아프게 여겼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백부장이 있는데, 이 백부장이 그 집에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가서 좀 고쳐주시죠 라고 장로들이 청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하고 가시는데, 백부장의 집에서 또 한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저도 남의 손 아래 있는 사람이라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걸 다 합니다. 그러니 친히 오실 필요 없이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병 낫겠나이다. 이거를 백부장이 와서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라 이러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백부장의 하인도 직접 만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이스라엘 땅에서 본 적이 없도다 이러고 나서 그 하인이 병이 나섰도다.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 시로 그 집에 하인이 병이 나섰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안 가고도 안 만나고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와서 청하였는데도 안 고쳐주시고, 왜 죽은 걸 아시면서도 더 지체하셨는가?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 이거 정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이 딱 한 가지 이유에 의해서만 주님이 이 일을 행했다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건 우리 삶에서 꼭 붙들어야 될 진리고요. 이게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기준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래요. 죽었어도 주님은 다시 살려낼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즉 그의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에도 이미 죽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에게는 나사로가 죽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하니까 이해되든 안 되든 아멘 한번 해주세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 안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아직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예, 이게 우리가 아멘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돌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죽을 병 걸렸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앉은 병자, 하반신 지체 부자유자가 일어나는 것이고, 눈먼 자가 눈 뜨는 것이고, 우리 안에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정말 기적과 같이 해결되어져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영광일 것 같은 느낌이죠. 시험을 봤는데
망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해 안 됩니다. 사업을 했는데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해 안 되죠. 아주 단순한 병인데 약을 잘못 써서 부작용으로 죽게 생겼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수술했는데 오진으로 잘못 수술하는 바람에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의사들의 집도 않은 손을 붙잡아 달라고, 오진 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병 고쳐주는 건 둘째치고 왜 수술마저도 엉뚱한 데를 잘라서 이런 의료사고가 나게 하십니까? 그러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겠느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은 어느 순간에 필요한 것일까? 여러분 놀랍게도 당연히 사람들은요, 인간이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납득되는 순간에만 믿음이 작용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 공부 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험 잘 볼 거라는 믿음이 작동하는 거지, 그동안 내가 놀고 먹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시험 잘 보게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주 열심히 공부했고 그날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데 뭔 일인지 가서 시험 봤는데 망친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했고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왔고 자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데도 시험에 망쳤어요. 회사를 차리고 회사 안쪽에 기도실 만들어 놓고 직원들 매일 예배로 시작했고 하루에 2시간 이상 꼬박꼬박 교회 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이 회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초기지, 베이스 기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정말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회사를 시작했는데 사업이 망한 건 둘째치고 경제사범이 돼서 감옥까지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이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과론이지 원인과 결과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기적이나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죠. 정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소유주가 되어야 되냐? 소유주 우리가 뭔가 되게 있어 보이네.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 다 보기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하나님을 믿는다 했으나 그저 망한 자루다 라고 말할 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내 인생은 망한 것 같으나 나는 실패한 것 같으나 그러나 이런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다? 당신의 영광을 우리 삶에서 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함이요 죽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이런 입 빨린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 영광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만들어주신 그분을 생각하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거짓이 아닌 믿음.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땅끝까지 가서 주의 말씀 증거하다 죽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고 누명 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드릴 수 있는 게 어디냐 이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 그것은 우리 삶이 점점 꼬여가는 듯한 때입니다. 그것이 실제냐 거짓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맞을까? 그게 실제냐 거짓이냐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 이거 괜히 이단스러운 말을 해버렸네. 아무 의미 없다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당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누가 봐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런 고난을 겪는 게 아닙니다.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만 수술하면 잘못되고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만 시험 보면 망치고 사업하면 실패하고 다 이럽니까? 아니죠.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도 다 겪습니다. 누가 더 많이 겪냐 적게 겪냐 아무 의미 없어요. 비슷비슷합니다. 어쩌면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요. 영국에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대요. 두 병동에 똑같이 병원 치료를 해주는데, 똑같은 환자한테 병원 치료를 해주는데, 한쪽 병원에만 중보기도팀을 뒀대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과연 그 병을 고치는데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데이터로 분석해 보겠다는 거였습니다. 데이터로. 그래서 만약에 그 효과가 있으면 의사들이 처방할 때 중보기도팀에게 요청하십시오 하는 것도 같이 처방하려는 목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그 결과는 안 중요합니다. 그 시도 자체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량화시키려고 하는 태도죠. 만약에 결과가 이쪽의 치료 완치율이 90%, 이쪽의 치료 완치율이 50%면 여러분 중보기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게 이렇게 하면 완치율이 다른 데보다 40% 높아지니까 해야 돼.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걸까요? 그럼 거기서 중보기도 했음에도 병이 낫지 않은 10%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나서 이쪽에 50%는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누구는 기도했음에도 실패했고 누구는 기도 안 했음에도 살아남았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논쟁에 휩싸였던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걸 원해요. 정량화되고 데이터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될 줄로 안다고.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가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기도했음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한 것 같아도 우리를 살리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그래도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영광을 취하고 계셔. 내가 실패한 것 같으나 실패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서는 실패한 것 같으나 주님 안에서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나의 실패가 그분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여러분 성공해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파급력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더 감동을 주냐면 죽을 병에 걸려서나 담대한 사람들에게서 영웅의 기질을 경험합니다. 실패해서 누가 봐도 좌절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견뎌내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외감을 느껴요. 뭔가 저에게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느끼죠. 심지어 죽은 순간이라도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이럽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할 때 주님은 나사로를 죽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나사로야 살아나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가서 죽음을 치유하는 특정 행위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로암 맹인 살펴봤듯이 그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 몸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가 없었어요. 안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불러내기만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들어갈 때는 사람들에게 들쳐엎쳐서 뭐 이렇게 붕대에 칭칭 감아서 이렇게 세마포에 감겨서 들어갔을지라도 주님이 그냥 나와 나사로야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가 그냥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를 대하시는 주님은 죽은 자 대하시는 게 아니라 산 자 대하십니다. 그럼 죽은 거 쇼한 거냐? 아니요. 그 일로
하나님이 영광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 주님은 지금 이 일을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하고 계세요. 위험한 가운데. 보십시다. 7절 말씀,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이런 얘기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앞서 10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래. 이때 빠져나오신 거거든요. 이때 빠져나왔는데도 다시 그 유대로 들어가는 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 근데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 완전히 죽어서 어떤 기적도 희망도 바랄 수 없어서 그저 세마포로 둘둘 말아서 저 세상 마지막 날 때에 일어날 어떤 그런 인류 전체의 대부활을 꿈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뭐 이집트처럼 미이라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뭐냐면 세상으로는 아무런 걸 기대할 수 없는 완전히 제로 그라운드, 완전히 희망이고 기대고 다 상실되어져 버려서 끝! 게임 엔드! 끝나버린 거야. 게임 엔드란다. 게임 오버랑 디 엔드를 합쳐갖고 게임 엔드로. 게임 오버! 디 엔드! 끝나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할 법한 얘기죠.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마르다의 믿음 없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셨어요. 사람들이요, 이거를 자기네들만 보고 끝났을까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었지만 45절,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러고 끝나버렸지만 끝이지만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어떤 의도로 알렸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면 53절 말씀 보세요.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리고 다음 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이해되든 안 되든 여러분 그림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나사로야 나와라. 주님, 전 죽었거든요. 죽음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못 갑니다. 나사로야, 그거 내게 주고 너는 나와라. 나사로야, 질병이든 실패든 아픔이든 눈물이든 수치든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몸이 썩어가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살고 너의 짐은 내게 주라. 그리고 주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이 사건으로 주님은 완전히 죽음의 길에 들어서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아예 모의를 꾸며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지 않고 돌아가셨죠. 도대체 어느 누가 나사로야 나와라, 너에게 있는 그 아픔, 죽음, 슬픔, 눈물, 그건 내게 주고 너는 살아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라 할지라도 못해요. 아무리 위대한 군주라고 할지라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왕이신 세종대왕님께서도 그거는 못하세요. 한 그릇 만들지라도. 광개토 대왕, 국토를 넓히는 일에는 탁월했을지 몰라도 전쟁 중에 죽은 부하들을 살리는 일은 못한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하셨어요. 그걸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거둬들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 그것도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던 바리새인들이요, 그 사람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꼭 죽을 겁니다. 아무리 장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장수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나사로를 살리는 누군가가 있어요. 죽은 자를,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누군가를,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도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죠. 내가 죽거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거나 뭐 혹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거나 그랬을 때 내가 누구한테 부탁할 거냐? 그 세상에서, 그 땅에서, 그 당시에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가짜든 뭐든 뭐 사기꾼이든 뭐든 간에 아주 가느다란 뭐 물에 빠졌을 때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 정도일지라도 절대로 없애서는 안 되고 보호해야 될 존재 아닙니까? 유일한 희망인데.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필요 없다, 죽여라. 뭘 모르냐면 죽음을 가까이 두지를 않아서 자기가 죽을 걸 모르기도 하고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게 저 예수가 활동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랍시고 저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일이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 유난히 인간들이 이런 거에 더 친숙합니다. 제가 하영이한테 1억을 주는 조건으로 하영이가 극도로 싫어하는 친구에게 10억을 준다. 그럼 하영이는 1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너는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는다 그러지. 난 내가 1억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저 인간이 10억 받는 거 절대로 말이 안 나와. 못 마땅해. 못 봐. 그렇지. 못 봐.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 봐, 그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우리는 나사로일까? 마리아나 마르다일까? 아니면 나사로의 죽음을 목격하는 주변 사람들일까? 혹은 나사로의 부활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로 인해서 예수가 영광받는 것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더 싫을 만큼 바리새인들일까? 최소한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바리새인이 되지는 않길 바라요. 남의 아픔을 고소해하고 남의 기쁨을 극도로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 그런 정도의 인간 쓰레기 같은 존재는 되지 마십시다. 되지 마십시다. 그런데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실제 있었던 일일까요? 지금 비유일까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게 자꾸만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뭔가 교훈이 담긴 비유처럼 느껴져요. 비유처럼.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성경에 비록 기록되어져 있어도 우리는 죽을 것만 같은 작은 고통에 너무 쉽게 좌절하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걸 믿고 있는 거 맞을까요? 역사적 사건이라고? 내가 죽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나 죽었다고 내 앞에 향 피울지라도 주님 안에서 내가 죽은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이 안에 있을까요? 잘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과연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을까? 없어요. 자꾸 의심 들어요. 자꾸 원망이 생겨요.
과연 이런 내 삶을 통해서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 내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내 믿음 없음이, 내 마음의 불안함이 오히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더욱 빛내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냐면 이토록 믿음 없는 나를 위해서도 죽었어요. 어쩌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 바리새인일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라는 설교 제목을 정하긴 했으나 여러분, 나사로는 또 죽었을까요? 아직도 살아있을까요? 아니야, 죽었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나이가 2000살이야. 2000살 2000살이 훨씬 넘었을 거야. 하경아, 나사로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어. 살려냈어도 죽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예수님이 헛된 짓 한 거 아니냐? 어차피 죽을 걸 뭘 또 살려내? 그것도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까지. 근데 여러분, 그게 단순히 나사로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결론이니까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창조시에 같이 계셨던 분이고 인류 역사의 종말의 때까지 내다보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시다가 이 제한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기껏해야 80살고 지금처럼 120살 사는 영원의 시간 속에 120세 찰나입니다. 찰나. 그 아주 찰나. 어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작품을 남기고 심지어 가죽을 남기고 뭐 업적을 남겼다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남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영원의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죽었다고요? 그것을 상징이 아닌 실제 역사로 믿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이 믿어야 되는 기본 전제가 뭐냐면요. 우리 눈에나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제한된 유한한 존재이지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신 그분의 눈에는 우리가 찰나의 순간을 살고 말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런 존재를 위해서 죽어준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치 뭐와 비교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일, 죽음을 불사하는 일 할 수 있죠. 조금만 더 의로우면요. 사신성인 기찻길에 떨어져 있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술 취한 취객 구하느라고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살이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까요? 오늘 하루 살고 끝날 존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하루살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줬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믿었을 거냐면 이 하루살이는 결코 하루만 사는 존재는 아니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영원의 시간 속에 기껏 100년 사는 우리는 하루살이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아닙니다. 너는 영원한 생명을 살 자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자야. 내가 영원의 시간 속에서 내려와 너를 위해서 죽어준 것 자체가 증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 눈에 끝이었지만 주님에게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면 놀랍도록 멋진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고 놀랍도록 평안한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고 완벽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일을 친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행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다 포기하고 아주 엎드러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 나오라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수족을 수건으로 둘둘 감아놨다 할지라도, 그래야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오라 말씀하시면 그것이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그리하여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